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5절이 없네요. 없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떠나서 옛 남편 율법을 떠나 새 남편 그리스도에게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이 로마서 7장은 이 그리스도인이 율법에 대해서 어떠한 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 특히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이들에게 한 가지 법적 원리를 제시하면서 지금 말씀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보듯이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라는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처럼 요즘 시대에도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법적 원리이죠. 사람이 죽으면 그 법의 지배권은 소멸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게 되어지죠. 바울은 이 원리를 이제 성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당시의 그 결혼 풍습에 대한 원리를 가지고 법을 비유로서 오늘 말씀을 또한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남편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비유를 들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2절과 3절 말씀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편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여인이 남편이 있을 때에는 법적으로 그 남편에게 매인바 되어져 있는 그러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여러분 그 남편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것이죠.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게 되어지면 당연히 음녀라고 여러분 불려줄 수 있겠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이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어떤 거냐면 이 죽음이 관계를 끊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지며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이 율법의 관계가 어떻게 끊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다시 가능하게 되어지며 새롭게 되어져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절에서 이 비유를 우리의 영적 실상에 이제 적용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한 자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십자가에서 함께 그 죽음으로써 우리를 옥죄하고 있었던, 우리를 또한 정죄하고 있었던 그 옛 남편인 이 율법과의 관계가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종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까 모든 그 옛 남편의 그 관계를 끊게 되어질 수 있는 원리로서 바로 남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했듯이 바로 이 죽음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를 억압하고 정죄했던 그 율법의 모든 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 모든 죽음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그 죄의 지배에서 끊어지게 되어지고 이제 새롭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져서 이제 새 남편, 옛날에는 여러분 죄의 남편으로서 옛 아담의 남편으로서 우리가 머물고 있었지만 이제는 새 아담이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지고 신부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법 아래, 즉 율법이 아닌 바로 새로운 그 성령의 법, 그리고 또 다른 그 생명의 법 아래 우리가 놓여져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율법 가운데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어졌냐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그 존재로서 우리는 다시 거듭났고 살아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남편인 이 율법은 자꾸만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고 무엇을 해야지만 어떤 것을 얻을 수 있고 자꾸만 우리를 어떤 율법의 테두리 안에 우리를 그곳에 넣어서 우리를 자꾸만 정죄하고 우리를 자꾸만 억압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행하고 있지만 그의 결과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행할 생명력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되어지냐면 바로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들에게 그 생명력을 공급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 남편에서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제는 다시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즉 율법에 있을 때의 그
비참한 그 상태를 우리에게 회생하게 하는데, 율법은 우리를 죄 안에서 여러분 그 정욕을 오히려 자극해서 사망 가운데에 거하게 함으로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 자체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설명드리겠지만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 자체는 여러분 선한 것이지만,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그 육신이 율법을 만났을 때에 오히려 거룩한 그 거룩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서 죄에 대한 어떠한 반항심과 또한 정욕이 불붙듯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이 6절에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위대한 그 선포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문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율법이라는 이 딱딱한 문자에 갇혀서 어떠한 의무감으로 또 어떠한 두려움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지, 어떠한 율법에 매여서 여러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거기서 매여서 그 의무감과 또한 그것에 매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만 여러분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 법적인 가정을 가지고서 자녀와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맺으면서 또한 그 가정을 이루어간다면 얼마나 여러분 그 가정이 정말로 두려운 가정 또한 삭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정은 여러분 그러한 법적인 부분들, 율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서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으로 가정을 이끌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졌고, 그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자녀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그 시대가 열려지게 되어졌고, 새로운 삶의 방식이 여러분 열려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는 더 이상 이 율법에 매여 있는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다라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죄의 채찍을 드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 곁에서 항상 사랑과 또한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새 남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 남편인 율법에서 이제는 새 남편인 그리스도로 여러분 이제 옮겨졌으니, 이제는 그 새 남편과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서 거룩한 삶,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